사도행전 강의 오늘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갈등을 통해 교회가 견고하게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셨죠? 들으셨죠? 함께 나눴는데 갈등은 우리에게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나눴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5절까지 읽으면서 그 야고보 기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쁨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내를 이루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때문에 혹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너희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될 거야라고 말하죠. 그래서 갈등을 통해 우리가 성숙되고 자라가는 거죠. 이렇게 갈등이 없으면 잘 안 자라요. 미국에 한 번은 그 뉴저지 쪽에 뉴욕 뉴저지에 집회를 가가지고요. 가는데 진짜 거기는 나무들이 크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된 나무 숲이.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나무가 몇 그루가 넘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보이는데 길거리에. 그래서 왜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쉽게 넘어졌냐고 그랬더니 태풍이 불었대요. 잘 안 분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게 거의 없대요. 그런데 그냥 그때 잠깐 이렇게 바람이 좀 세게 불었대요. 그랬더니 그냥 일제히 나무가 넘어졌던 거예요. 여러 개 그루가.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밑으로 뿌리를 박은 게 아니라 옆으로만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갈등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에 그러한 과정을 사용하신다고요.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쏙 넣어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화목해 주세요. 그럼 화목을 쑥 넣어주는 게 아니고 화목해 함을 만드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자라는 과정. 그래서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성숙의 기회가 됩시다. 네, 성숙의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진짜 그게 놀라운 성숙의 기회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갈등이 있을 때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 말을 하면서도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 말을 하면 그런 일이 생기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 성도님, 목사님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려나 봐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 미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예요.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전에 있던 교회. 거기서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해지고 세워졌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순탄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지? 뭐 이런. 지금은 그분의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을 해도 잘 안 와닿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도 꽤 많죠. 그렇죠? 과정을 통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우리가 잘하게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안디옥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랬어요. 아, 그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화 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다가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혼돈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파송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었고 그 회의의 결과가 뭐예요? 할례 받을 필요 없어. 다만 유대인들이 매일 율법을 듣는데 그 율법 중에 몇 가지는 너희가 조심해야 돼. 율법에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시민법이에요. 이스라엘 시민. 하나님의 그 유대인이라는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할례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 지킬 필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의식법이 있어요. 제물을 어떻게 바치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이거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도덕법이에요. 근데 이 도덕법은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영역이죠.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근데 이제 그 시민법과
그다음에 의식법까지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거 지킬 필요가 없어. 다만 그중에 몇 가지 유대인들이 매일 모세 오경을 들으면서 익숙한 그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한 제물 또 피 먹는 거 이거는 유대인들이 절대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맨날 들으니까 그 문화는 그냥 먹어도 되는 피도 먹고 우상 숭배한 제물도 먹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거 먹으면 유대인들과 화합이 안 되니까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친 거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한 결정 이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돼요. 자, 두 가지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안디옥 교회가 말씀으로 굳게 세워졌습니다.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유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의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 중에 두 사람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안디옥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사람을 모았죠. 뭐 하려고 모아요?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결정된 것을 나누려고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편지를 낭독하고 또 유다와 그 신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2절에도 보면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매우 혼돈스러웠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안 지켜야 돼? 안 받아야 돼?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말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서 그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이런 혼돈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이해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내용의 설교를 그 편지를 듣고 매우 격려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은 그 메시지 또 유다와 실라도 와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다. 여기 굳게 하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굳게 하고 이 굳게 하고라는 뜻은 견고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견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와요. 동일한 단어가 헬라어 원어적으로도 동일한 단어가 그러니까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32절에도 나오고 또 41절에도 나오고 또 14장 5절에도 비슷한 단어가 나오고 이 굳건하게 되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편지를 그 받은 지역이 세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군데가 다 굳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갈등 속에 있었지만 결국 말씀을 통해 더 강하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갈등 뒤에 온 안디옥 교회의 유익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혼돈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죠. 그걸 잘 풀어가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 기준을 따라 나가면 오히려 더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계기가 된다고요. 아멘.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지혜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택할 길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놀랄 거 없어요. 다시 그냥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정립하고 다시 조정하고 새롭게 정리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나 모든 혼돈을 제거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혼돈을 만납니다. 근데 말씀에 기초한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이웃집 사람들이 이렇게 놀리잖아요. 애한테, 조그마한 애한테. 너 엄마 다리 밑에 주워 왔다? 이렇게.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하니까 저기 있는 어느 다리 밑에 거지들, 뭐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거기에 거지들이 모여 살고 뭐 그런 데서 주워 왔나? 그럼 우리 엄마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아빠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어디서 주워 왔어? 이런 얘기 들어서 혼돈을 경험해 본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있죠? 예. 아이고 태환이도 있구나. 네. 예. 저도 집 나갈 뻔했어요. 저도 혼돈스러워. 사진을 갖다 놓고 얼마나 비교해나 봤는지 몰라. 혼자 막 낑낑대면서 맞나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저희 고모가 와가지고요. 저한테 무심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엄마가 너 낳으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너 낳고 나서 진짜 죽을 뻔했어.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가 죽을 뻔했다는 저희 어머니가 죽을 뻔했다는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고모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낳는 거 보셨어요? 그랬더니 봤지 내가 너를 받았어. 진짜 봤어요? 봤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아 나는 주워온 놈이 아니구나 나는. 아 난 주워온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구나. 더 이상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혼돈하지 않았어요. 그게 의심이 되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주워와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렇게. 혼돈이 싹 거친 거죠. 안디옥 교회가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뭐가 올바른지 모를 때 이렇게 말씀의 진리를 토대로 올바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때는 마귀가 거짓말을 자꾸 넣어주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막 넣어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원수는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 그랬어요. 그 불화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정적인 혼돈, 두려움, 낭만케 되는 거, 내 인생은 재수 없다는 거,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 누구한테 그 상처받은 생각, 또 섭섭한 생각, 이런 생각을 막 넣어줘가지고 너는 결과적으로 네 인생은 별 볼 일 없어, 막 이렇게 몰아갑니다. 원수 마귀가 이런 일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혼돈에 빠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해요. 또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던져요. 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소설을 쓰게 만들어요. 마귀가 재료를 넣어줘가지고.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 날 안 사랑한 것 같아. 나 같은 건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너무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나가면 완전히 불신앙으로 나가버리죠. 또 나눠진 마음을 우리 속에 막 원수 마귀가 넣어줘요. 그러면 또 그 생각 받아들이고 옆으로 가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해야 돼요. 그럴 때 승리가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함을 통해서 교회는 굳건하게 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때 이후에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게 능력이라는 걸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가르칠 수 없잖아요. 요즘은 줌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교회마다 문제가 생길 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 혼돈하지 마라. 이게 진리야. 이렇게 가르친 게, 예를 들면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 보면요. 아, 그 분열의 문제. 교회가 분열됐어요. 누가 우리 중에 그러니까 바울 바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분열된 그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 그다음에 음행의 문제. 막 성적인 무력 그 혼돈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기도 하고요. 결혼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또는 성만찬의 문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아니하길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왜 그런 문제를 썼을까요? 그런 문제에 대한 혼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충우돌한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했어요. 말씀의 기준이 제시됐고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저들이 든든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7장 7절 이하에 쭉 보면, 그러니까 8절 이하에 보면 앞서 보낸 편지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전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 편지를 받고 근심했다. 그런데 그 근심은 뭐냐? 유익한 근심이다. 왜냐하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12절 13절에 보면 그 편지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초에서 자꾸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리고 교회 나오면서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옛날 살았던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 다음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이해가 달라요.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하나 생각하고 배우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길인지 배우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시편 33편에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주의 길을 내게 알리사 내게 주를 알게 하시고 그래요. 주의 길을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의 성품, 속성을 아는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야라고 가르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성숙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여러 부분에서 아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알고 저 부분에서도 알고 저 부분에서도 알고 이렇게. 인간관계에 맺을 때 어떻게 되는지, 관계가 틀어질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기 지금 말하고 있죠. 우상의 재물,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 또뭐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이 더 분명하게 말씀의 기초에서 잡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잡혀져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왜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한 줄 아세요? 올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듣고 정리하고 또 혼돈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조정하고 이렇게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이 수다한 다른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13장 1절에도 보면 왜 5명의 지도자들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포함한 그 이후에 세워진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계속 뭐 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두 가지 일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가르침을 받고 배우려는 자리에 힘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녁 예배도 부지런히 나오고 좀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시면 좋은데 요즘 많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잘 나오던 분들도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좀 나오셔서 참석하고 듣고 우리 십자가 목막교 이번에 하는데도 부지런히 참석해서 듣고 주의 길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사실 말씀을 한 번 들어서 다 깨달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 하는 설교를 9번 들었더니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아는 얘기네 그랬는데 오늘 9번째 제가 그 사람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기치 않은 게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 이 말이 이 말이었어?' 이게 저에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중요한 책은 책 한 번 읽고 절대 안 던집니다. 한 번 읽고요. 두 번째는 밑줄 그으면서 요약해서 읽고요. 세 번째는 나가서 정리하고요. 그러다가 네 번째로 전체적으로 훑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어떤 중요한 책은 네 번씩 읽기도 합니다. 왠 줄 아세요? 더 이해하고 깨달음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체험적 지식이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그런 표현하죠. 신천지에서 이 구절 되게 많이 가지고 공격한대잖아요.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래.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호세아 4장 6절은 제사장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그런 견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지식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래 그 말이 아니에요. 체험적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다하트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다하트는 체험적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이 없어요. 왜 지도자에게 이게 필요해요?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인도해야 돼요. 말라기 2장 7절에도 사실 내 제사장은 지식이 있어야 하겠거늘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을 인도하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 견고하게 세워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돈이 있을 때마다 말씀에 가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나?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체험보다 체험도 말씀의 기초에서 해석해야 되고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했지만 말씀의 기초에서 이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걸 정리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 진리에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교회 이거 건축할 때 거의 제가 보니까 한 1m 정도 이렇게 기초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철근을 엮어 가지고 기초를 거의 뭐 들어가면 제 여기 진짜 허벅지에 찰 만큼 이렇게 그 정도로 철근을 엮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여기는 이쪽에는 아마 한 여기까지는 그 뭐지 바위이거든요. 그 다 깨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게 계속 깨가지고 그 바위 위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내진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지진이 와도 상당히 심각한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한다 그래요. 기초가 튼튼하면요. 그 위에 얼마든지 건물을 높이 쌓을 수 있잖아요. 여기 굳게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항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많은 갈등의 순간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소한 문제들,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어떻게 해답을 찾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갈등을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금방 누구한테 물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갈등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이 자기의 체험적인 지식으로 돼요. 이걸까 저걸까 막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순간에 해야 될 첫 번째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여러분. 저는 혼돈의 순간에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심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와 관련된 혼돈의 정체성의 혼돈, 저를 부르셨나 이런 혼돈이 있을 때 목회 서신을 되게 많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읽으면 꼭 거기서 답이 보이더라고요. 또 시편을 읽었습니다. 혼돈이 있을 때. 또 잠언을 읽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 개도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서 제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보배로운 소유로,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죠? 또 열렬히 기뻐하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다는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놓으신 게 맞나?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가 아니고 나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라고 볼 때는 나 하나 좀 빠져도 뭐 주님 모르실 거야, 이런 생각을 제 속에 가졌었는데요. 나를 위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게 묵상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제 속에 확신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날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갈등을 통해서 그런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자꾸 읽으세요. 그런 눈으로 읽으세요. 그냥 장수 채우려고 읽지 마세요. 그냥 성경 읽어야 된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눈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나의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시면서 동시에 뭐냐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자꾸 설교를 들으세요.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비춰달라고,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에게 주님 가르쳐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목회자에게 오세요. 목회자에게. 그리고 상담하세요.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해요. 씨름을 많이 하면 해답을 얻을 때 그 기쁨이 크거든요. 기쁨이 커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엄청 씨름했습니다. 저희도 엄청 씨름했습니다. 제 아내가 압니다. 이 다음에 이제 다룰 본문이 만만치 않은 본문입니다. 엄청 씨름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책 저 책을 봤지만 답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해석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엄청 씨름했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인 것을.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신나는, 그러니까 이런 갈등과 고민을 많이 하면 그때 얻어지는 해답은 내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여러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찌됐든 말씀은 견고하게 해주세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우세요. 말씀의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는 우리를 담대케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경험으로 알게 되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32절에 형제들이 굳게 됐다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굳게 됐어요. 그 다음에 편지가 안디옥 교회만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느냐, 그 길르기아,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갔어요. 15장 41절 한번 보실래요?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편지가 전해지고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또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말씀이 갈 때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교회는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 4절과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4절 5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도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네, 여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편지가 전해지고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는 세워질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해결 방법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식을 택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지? 이걸 보여야 돼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해요? 욕을 해야 돼요? 예. 아니면 뒤통수를 한 대 쳐요? 아니면 그냥 법원에 고소해요?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숙되는 과정에 바로 이러한 갈등이 있어요. 진짜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만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여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느냐, 아니면 답보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풀어가리라. 제가 과거에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지체 중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렇게 말하지, 세상을 살아봐 그러지.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승리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렇지. 제가 그랬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실제적인 삶에서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찾으면 응답하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진짜 믿는다면,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토대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 깔려간다면 여러분,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 영역에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갈라짐. 두 번째 부분은 참 우울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던 바울이 바나바에게 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신방하자 합니다. 3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백성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교회가 뭔지를 이걸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목회가 뭔지를 볼 수 있어요. 뭐냐? 복음 전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이게 목회예요.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일에 같이 해야 되고, 오이코스 리더들, 또 선교회, 우리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계속. 사실 잘 돌보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교회 인도만 하면 안 돼요. 가르치면서 가르친 대로 잘 서나 이걸 도와주고, 또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세워지도록 인도해주고,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의식이에요. 형제의식, 지체의식.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사실은 우리는 서로 하늘 가는 길을 함께 가는 자들이에요. 제가 30대에 양교회 왔습니다. 30대. 지금 60이 됐습니다. 엄청 오래됐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 초등학교였던 친구들이 벌써 청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벌써 막 같이 먹어가는 거죠. 그때 젊었던 사람들이. 제가 우리 김은정 간사님을 보면 그냥 항상 어리게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나이를 물어봤더니 많이 아니에요. 하여튼 좀 여자 나이를 얘기하는 건 안 되니까 하여튼 좀 어리지 않더라고요. 같이 가는구나 우리. 여러분, 같이 가요. 10년 후에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0년 후에는요. 제가 정상적으로 목회하면 이제 12년쯤 남았거든요. 은퇴할 나이가. 근데 그때쯤 되면 이제 저도 나이 먹고 여러분도 꽤 나이가 드시겠죠? 네. 같이 하늘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목회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의식이 필요해요. 형제의식, 서로 지체의식. 약한 자를 돕고 바로 세워주고 또 함께 해주고. 고추를 심으면 왜 지지대를 거기 대주잖아요. 고추가 많이 달리면 쓰러질까 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 지지해주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동역자 의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셨습니다. 또 서신서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바울 서신만 봐도 80번, 그러니까 바울 서신뿐만이 아니라 그 로마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서로라는 단어를 보니까 80번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80번. 서로.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래. 서로. 서로.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이야. 여기 서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형제 의식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힘쓰는 일하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양교회에도 좀 긴급 출동 구조대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긴급히 돌봐야 될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 갑자기 좀 모시고 가야 될 뭐 그런 분들, 요양원에서도 그렇고, 갑자기 좀 손길이 필요한, 갑자기 도와야 될, 좀 애들을 봐줘야 될 뭐 그런 상황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한 분에게 제가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분이 보여서 제가 나눴더니 하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 있으면 지원해 주세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시간 남는 대로 이렇게 같이 섬겨주는 이런 일이 참 필요하다 싶어요. 어쨌든 형제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세워진 교회를 향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자, 이에 바나바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함께 사랑했고 함께 동역했잖아요. 선교도 함께하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뤘어요. 그런데 한 부분에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견이 갈립니다.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기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동행하기를 원해요.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요, 이 마가 요한은 마가 요한은 금수저예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 중에 금수저. 왜냐하면 마가 요한의 집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오순절에 어디에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이 바로 그 집이에요. 그 집. 그러니까 그 집이에요. 그 집의 성령. 그 말은 그 집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과거에 마가의 다락방에 자주 가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탁 교제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어쩌면 마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가요. 거기에 제자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초대교회의 어떤 본부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마가의 어머니하고 또 바나바는 친남매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가 요한은 얼마나 대단한 집안, 기독교적으로 볼 땐 대단한 집안. 아마 베드로도 엄청 친했고 사도들하고도 엄청 친했을 거예요. 같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런. 근데 이 마가가, 사람들이 볼 때 마가는 훌륭한 일꾼이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마가가 일찍 철이 안 든 것 같아요.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1차 전도여행에서. 그래가지고 끝까지 같이 잘 수행원으로 동행했다면 너무너무 좋은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거기 13장 13절에 보니까 마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돌아가 버립니다. 중간에서. 그러니까 타우루스 산맥을 앞두고 고생할 게 뻔해. 타우루스 산맥은 길이로 1200km고요. 폭이 100km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넘어갈 생각하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마가 요한이 부잣집 아들로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게 무슨 고생인가, 나 집에 돌아갈래, 그리고 가버렸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거죠. 이제 이 바울이 찍었어. 너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38절 읽어보십시오. 이전에 마가가 한 행동을 평가하는 거죠. 사명감이 없어,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데려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지 않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말을 듣고요, 그냥 내렸으면 괜찮은데 둘 다 빡빡 우기는 거예요.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툼이 어서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이렇게 다른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라서게 됩니다. 문법적으로 보니까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판단과 바나바의 판단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말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37절에 데리고 가고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38절에 데리고 가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라고 표현할 때 문법적으로 보면 부정과거 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FF 브루스가 이렇게 말해요. 단순한 의도에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을 제한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부분을 깊숙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보자, 데리고 가면 실수하지만 데리고 가다 보면 훈련되고 처음부터 뭐 잘된 사람이 있냐, 그러다가 잘 세워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여기 데리고 가는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현재 부정법입니다. 그건 뭐냐면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매번. 그리고 이 사역을 진짜 그 영적 전쟁, 치열한 전쟁인데 준비되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갔다가 문제라도 일으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이 살려야지, 훈련시켜야지, 처음부터 뭐 너는 준비됐냐, 잘 훈련시켜서 세우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데리고 가자, 이런 거고, 바울은 사역이 장난이 아니잖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만약에 가서 아닌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안 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자, 여러분이 판결을 내려보십시오. 제가 물어봅니다. 나는 바나바가 옳은 것 같다, 그런 분 1번. 나는 바울이 옳은 것 같다, 2번. 한번 해보십시오. 난 바나바가 옳은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지. 네. 훈련시켜 준비시켜야지.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몇 분 안 되네요. 난 바울이 옳은 것 같다. 바울의 손을 들어주리라. 네. 손 들어주세요. 네. 아직 계속 고민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죠? 네. 네. 일부 예배는 1번이 훨씬 더 많이 손 들던데, 바나바 편을. 예, 다수결에 의해서 이거. 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곤란한 지경이 놓인 거죠. 자, 39절을 보세요. 39절. 읽어보죠.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기 다퉜대요. 근데 어떻게 다퉜다고요? 심히 다퉜대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분노가 날 만한 불일치 논쟁, 이런 뜻이 있어요. 감정이 실려 있는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막 화를 내면서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깨졌어요. 갈라섰어요. 피차. 너 그렇게 가, 난 이렇게 갈래,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하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 복음 전하는 거 피하고 도망가요? 헌신돼 있어요? 헌신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열정이 다 있고 나름대로.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 때문에 엄청 씨름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가 카리스 종합주석 언어 분석을 제가 찾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여기에 에게네토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분리되다라는 거기에. 근데 거기 헬라어 시제가 중간태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분노가 일어날 만큼 논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 모두 좋은 명분을 가지고 논쟁하였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서로 양보하거나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분열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기 피차 갈라서니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대로 분리되다는 뜻을 가지는데, 그들은 마가를 두고 서로 간의 감정이 분노할 정도로 격렬한 논쟁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이 되었다. 그로 인해 서로 분열할 수밖에 없었다. 크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기 뒤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있겠지만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주석하고 있더라고요. 문법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그 문법 속에 내재된 의미를 보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자기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항상 내 관점에서 보거든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어떤 일을,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가고 해석하고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내 관점에서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나바는 어떤 관점으로 보면 자기가 리더였는데 어느 날부터 슬금슬금 치고 올라오더니 바울이 리더 노릇하려 그래.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 들겠어요?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컸냐? 누구 덕에 컸는데? 이런 생각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왕따였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잖아요. 아무도 안 만나줘요. 왜냐하면 진짜 회심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중재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게 해가지고 그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이렇게 교제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에 바울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골치 아팠을 거예요. 바울 때문에.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막 유대교를 두둔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다가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자 그가 즉각적으로 가서 막 유대인들을 들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예수님 메시아다, 막 이러면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소동이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고 기독교를 막 적대시하면서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죽이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전에 봤죠. 바울을 뭐라 그래요? 좀 길르기야 다소 고향에 좀 가 있으라고. 그래서 보냅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지혜롭게 접근하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보냅니다. 길르기야 다소 그의 고향으로. 근데 그가 고향에 갔을 때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아요. 그는 고향에서 나름대로 복음 전한다 그러고, 물론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기간, 빚어가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도 그거 안 놀아주니까 그는 그냥 세월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그를 불러다가 함께 동역하자고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의 사역이 그냥 날개 달린 듯이 그냥 사역이 넓혀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방인을 쓰시는 통로로 사용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나오는 게 매우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언제적 바울이야? 너 많이 컸다. 뭐 속으로 누구 때문에 컸는데 막 이런 생각하겠죠. 괘씸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보면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또 바울은 바울대로 그렇죠. 예루살렘 그렇게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바울은 한동안.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로 정리되면서 바울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리더의 그룹에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죠. 영향력이 확대되고요. 공식적으로 바울은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나바는 자꾸 여전히 자기가 리더 노릇하려고 그러고 견제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성숙하지도 않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다고?
당연히 바나바가 나이가 많거든요. 어쩌면 늙었네, 이제 분별력이 가렸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그러면서 감정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자, 자기 중심으로 가면 즉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위대한 사도들도 자기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건 뭐예요? 사람 의지할 거 없고, 뭔가 좀 지금 섰다고 생각해도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은혜 거치면 다 똑같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은혜 거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기대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위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위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초점 둘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항상 약함이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좀 더 서로 정말 오랫동안 한 팀이었잖아요. 의견이 달라서 서로 흩어지게 되면 분명히 정말 아쉬운 일이잖아요. 좀 양보하고 설득하고 이해가 되고 좀 기다려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물론 그들은 나중에 화해합니다. 사실 이들은 삐져가지고 각기 가버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화해해요. 그래서 목회서신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의 동역자 바나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화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서게 됐죠. 그렇게.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39절 후반부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여기 이 구절을 볼 때에 성경은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더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세 가지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서둘러 마가와 함께 떠났는데 그와 달리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갈 때에 교회의 파송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뭘 보고 교회의 파송을 받았다고 하느냐? 거기 40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고린도전 여기 사도행전 14장 26절에 보면, 14장 26절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어요. 14장 26절에 보면 거기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 은혜, 누가? 교회가.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니까 맡겼다. 이제 이 부분 전에 살폈잖아요.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여기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그냥 갔고요. 바울과 실라는 교회의 인정을 받고 갔어요. 파송을 받고 갔어요. 바울은 신라와 짝을 이뤄서 가는데 교회의 파송을 받고 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는 그런 의미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의 바울을 더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바나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걸 보면 성경은 바울에게 더 이렇게 바울의 견해가 옳은 것처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은 다른 제자를 세워서 함께 동역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를 안 삼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를 안 세우는 게 아니에요.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바울은 누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세웁니다. 근데 이때 디모데는 마가 요한과 달랐어요. 디모데는 준비된 사도였어요. 준비된 제자였어요. 바울은 준비되지 않은 마가 요한과 함께 하지 않고 준비된 제자 디모데와 동역하기 위해 선교 여행에 동행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자들과 함께 바울이 나아가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걸 보면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오늘 설교는 잘 따라오셔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 설교는 좀 이 내용 본문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여기 띄워버리고 뒤로 넘어갈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이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좀 너무 지엽적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매우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그래서 그냥 넘기기보다는 이걸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나바는 실패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나바의 사역은 실패인가? 우리가 이걸 이해해 봐야 돼요. 바나바는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지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의 사역은 그냥 의미 없는 사역이었는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차이를 이해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각기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따라서 또는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 사실 바나바의 은사는 우리가 잘 이해하죠. 바나바는 어떤 일에 많이 쓰임 받아요? 사람 세우는 일에. 가난한 자 돕고 구제하고, 초대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내놓아서 가난한 자들 돕는 일에 사용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살폈지만 바울이 세워진 것은 전적인 누구의 공로? 바나바의 공로. 그러니까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진 거잖아요. 전적으로.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의 은사는 사람을 세우는 거고, 그렇죠? 사람을 돌보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바나바의 사역이 은사를 따르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세워졌고요. 사실 여러분, 바나바 없었으면 바울 없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바나바 없었으면 바울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세웠던 바나바가 이번에는 마가 요한을 세웁니다.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철부지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마가 요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마가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가 기록됐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하거든요. 나중에 성숙돼서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면서, 근데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걸 받아 적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쨌든 마가복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복음서 중에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라니까요. 탁월한 고난을 담고 있죠. 선교를 담고 있죠. 마가 요한이 안 자랐다면 이런 복음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 관점으로 정리하여 쓰고 있거든요. 거기. 그뿐만이 아니라 마가 요한은 나중에 바울과 훌륭한 동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쭉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죠.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혔대요. 마가가 복음 전하느라고. 근데 이 마가를 영접하라고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동역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가 요한을 무시했어요. 근데 마가 요한을 자기 일에 훌륭한 동역자로 여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여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그 집에 맨날 가면 꼬마가 나와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고 어쩌면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가 성숙해가지고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하는, 이게 바나바의 사역이에요. 이게 바나바의 사역. 그럼 반면에 바울의 사역은 뭐예요?
바울의 사역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그는 처음 그가 회심할 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도록 내가 너를 통해 많은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일관되게 뭐예요? 자기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떤데? 다른 사람이 전하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터를 닦고 교회를 세우는, 이게 자신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는 일관되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의 은사와 사명은, 그의 사명과 그의 은사는 복음 전하는 데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으나 앉으나서나 복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나깨나 교회 세워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서, 어떻게 리더들이 세워서, 어떻게 복음이 널리 전파될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못 있잖아요. 계속 가는 거죠. 이게 가고 저리 가고 핍박을 받아도 그의 사명을 꺾을 수가 없어서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는 괜찮다고 표현하잖아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예, 줄기차게. 그래서 그는 이방인 전도의 개척자로 사역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사역에는 연습이 없어요. 그의 사역은 누구와 동행하면서 준비 안 된 사람 준비시켜갖고 세워나갈 시간이 없어. 그의 사역은 뭐냐? 실전이고, 준비된 사람이 가가지고 타닥 전투 벌려서 사람들 인도하고 영적 전투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나바와 다른 관점에서 마가 요한을 동행시킬 수 없다고 본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의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데 단번에 세워져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아요. 돌봐야 될 사역이 필요해요. 여기에 주로 쓰임 받았던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4장 1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오중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로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12절 이하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들이 세워진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를 세워가는 일, 훈련시키는 일, 준비시키는 일, 일은 해야 돼요. 바나바의 사역이죠. 일을 해야 돼요. 일을 계속해야 세우고 하는 그 일, 그런 사역자가 필요해요. 바로 바나바 같은 사역이에요. 그 일. 반면에 바울과 같은 사역이 필요해요. 이제 무슨 일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현장에 나가서 전하고, 실질적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사역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준비된 사역자가 필요해요. 바울에게는 훈련 받을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채 훈련 받을 사람이 아니고 훈련된 준비된 자가 필요하고, 바나바는요, 훈련이 안 됐는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두 사람의 사역을 이해하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가 요한을 볼 때에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은 좋은 일꾼이야. 훈련만 시키면 너무 좋은 일꾼이야. 그러니까 이를 데리고 가서 훈련시켜야 돼. 이런 관점에서 자기 사명과 관련해서 본 거고요. 반면에 이쪽에서 바울은, 아니야, 이런 사람 데리고 갔다 큰일 나.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해. 우리 사역 실패하는 거야. 안 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났더니 난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감동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 그러면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안 데리고 가는 게 내 감동인데. 누구 감동이 오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아요. 둘 다 옳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
주신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게 옳아요? 갈라져야 돼요? 이 시점에서 갈라져야 돼요.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의 사역이 갈라져야 돼요. 다양성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제가 바울의 입장이라도 자기가 왕따 당할 때 항상 옆에서 챙겨줬던 바나바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바나바와 함께 가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위적으로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바나바는 바울이 이렇게 자라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정말 잘하고 준비되어서 너무 기쁘다. 바울과 함께 가면 나는 내가 설교를 잘 못하는데 바울이 설교해가지고 이렇게 하니 너무 좋다. 둘이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 각기 사역을 행하도록 일해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울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사역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이들을 부르심의 관점으로 본다면, 각자에게 주신 감동이 각자에게 옳은 거죠. 그래서 사역이 분리되어져서 은사와 사명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한 사람은 세우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한 사람은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사역하는 게 옳다고 여길 수 있겠죠. 때로는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 같아도 서로 존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역의 다양성. 하나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다양한 은사와 사명을 주셔서 그 분야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게 할 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주님의 일을 담아내는 우리에게 가져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예요. 겸손. 만일 바울이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갔다면 바나바에 의해 헤어지기 싫은데 바나바가 꼭 그러니까 같이 가봅시다 그래고 갔다면, 사도행전 16장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두드러 맞잖아요. 그 낮에 엄청 두드러 맞고 밤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준비되지 않고 헌신되지 않으면, 아마 마가 요한이 준비되지 않고 헌신되지 않은 상태로 거기 감옥에 갇혔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찬송하면 찬송이 나오냐? 이러면서 투덜투덜 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이게 뭐냐, 내가 진즉 안 왔어야 되는데, 내가 돌아갔었어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어쩜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아시네 막 그러면. 아니, 한쪽에서 찬송하는데 한쪽에서 그러고 있어 보세요. 은혜가 되겠는지, 그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이 계획되겠는지. 안 돼요. 둘이 함께 안 가기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가 요한은 너는 바울에게 엄청 구박받았겠죠. 너 같은 게 무슨 사역자야, 너는 가능성이 없어, 영원히 없노라, 그래가지고 끝났겠죠.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가 요한을 세우는 일을 하셨다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시면서 이때 디모데라는 제자, 또 실라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했겠죠. 여러분,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 16장 거기 1절에 보면 디모데는 제자입니다. 제자, 준비된 제자입니다. 훈련된 제자. 그리고 그는 그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루이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 신앙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실 비슷한 시기에 신앙을 가졌지만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이 신실했던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디모데는 20세가량 됐는데 매우 성숙된 자리에 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성경에요, 바울 서신서에 소수만 빼고 다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 이름은 신실한 동역자, 하나님은 사람. 그리고 디모데는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네. 그래서 디모데는 주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예안교회도 지금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군 캠퍼스 사역이나 뭐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 또 대학생 사역, 또 요양원, 또 선교원, 또 뭐죠? 우리 학교. 사실 사역의 현장에 최전방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요, 훈련시키는 현장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들이 사역의 현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한 분 한 분이 그 현장에. 근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선교원이나 뭐 학교나 예를 들면 요양원 같은 데는 많지는 않지라도 조금 이렇게 돈도 약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밥벌이로 생각하고 가게 된다면, 사명이 없다면, 특별히 선교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는 약자를 상대하잖아요. 자기 기분대로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게 사역이 되겠어요? 이런 영역에서 진짜 준비되고 훈련시켜지는 분들이 사역의 현장에 가야 된다, 앞서서 나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 영역, 우리 그런 영역에 담당하는 분들이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이건 정말 중요한 일 같아요. 바울 바나바도 이 일을 위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기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는, 아니까 뭐죠? 바울은 바울의 은사와 사명으로, 바나바의 은사와 사명으로. 존 스토트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울한 그러니까 불화를 주관하셨다. 이런 나눔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울한 불화. 우리가 볼 때는 우울해. 어떻게 서로 동역자들이 나눌까, 이런 생각. 그러면서, 왜냐하면 벵겔이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결과로서 한 쌍에서 두 쌍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비록 자기중심에 있어서 좀 감정적으로 싸운 것 같지만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더 완전한 사역을 이루게 되는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는 아까 나눴지만 준비된 자들이 가야 돼요. 준비된 자들, 훈련 코스가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그 분야에, 우리 여기 고수경 원사님도 계시지만 그 요양원에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사실 그러니까 사명이죠. 사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은 돌파해내거든요. 선교원 아이들을 돌보면서 예를 들면 사명의식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짜증난다고 막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요즘 뭐 아이들 막 폭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린이집 폭력 뭐 이런 거. 요양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사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더 나아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는데,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명의식.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방인들은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책임지시기 때문이다. 아시고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찾자. 제가 이런 부분을 나누면 아마 어떤 분 중에, 뭐 우리 중에 한두 분이라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래. 요즘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뭐 집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어제 제가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찾아봤더니 많이 올랐더라고요. 요즘 아파트 값이. 전에 좀 많이 사놓을 걸 그랬나? 네. 농담입니다. 많이 사는 것 때문에, 이게 그것 때문에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지금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가 이런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잖아요. 집 두 채 있는 사람 팔아서 한 채로 좋게 해야 돼요. 한 채로 사는 사람은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집값 오르기만 오르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뭐 팔아서 이 다음에 먹고 살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죠? 세금만 많이 내고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젊은이들은 그걸 보면서 이제 괴리감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집값이 올랐는데 난 집도 없는데 앞으로 뭘 살지? 어떻게 살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의식, 이런 것 갖고 계속 씨름하다 온 사람들이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 싶더라고요. 나는 집도 없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뭐 이런 문제에 초점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씨름하고 주일날 와서 앉아 있으면 설교가 들어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정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는 게 중요해요. 성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주님이 오늘날 계셨더라면 이거 반드시 추가했을 거예요. 살 것, 어디서 살지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정말 힘든 상황이 하나님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다 채워주셨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돼요. 가치를.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가치를 찾아야 돼요. 누구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여기에 가치를 못 찾으니까 자꾸 직장에서 일하면서 뭘 찾아요? 뭘 생각해요? 상대적인 박탈감은 갖는 거죠. 나는 월급도 조금밖에 못 받고 더 조금 받는 사람은 어찌라고. 이런 의식 갖고 난 돈도 못 버는데 누구는 뭐 한탕에 돈 버는데 이런 쪽으로 초점이 자꾸 가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공급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공급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니까요. 농사를 지어야 우리에게 공급이 와요. 농사 짓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돈벌이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한다면 그건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에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 밥 차려놓으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하나님 주셨다 그러잖아요. 누굴 통해 주셨어요? 엄마, 아빠, 농사 짓는 분 통해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치료하신 하나님과 의료 계통에 있다면 여러분이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치료하시기는 그 일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일에 내가 함께 쓰임 받는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한다면, 사회복지나 아니면 누군가를 케어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에 내 손을 통해서 돌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장사를 한다면 여러분이 공급하는 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통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 가치, 일의 가치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밥벌이 하려고 그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 것 주신다 그런다니까요. 이 가치관이 전환되어져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현장에 그 일이 사명이라고요. 여러분이 건설하는 일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동로예요. 그래서 그 일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 자체에 사명의식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별로 의미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고 나는 교회 와서
봉사할 때만 하나님의 일한다, 이런 의식 버리세요.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은 동역자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이들인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상황, 환경에 대해서 사명의식이 있는 자는 그래서 담대합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가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엄청난 일. 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통로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주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